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런 말씀은 많이 듣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한 할아버지가요, 자기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모든 사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둘은 늘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한 늑대는 아주 악한 늑대야. 그 늑대는 분노와 질투, 용서하지 않는 마음, 교만, 후회, 분노, 열등감, 거짓, 게으름, 두려움으로 똘똘 뭉쳐 있어. 반면에 다른 늑대가 있는데 그 늑대는 착하단다. 이 늑대는 사랑과 친절, 겸손과 절제, 희망과 용기, 끈기와 인내를 가진 늑대란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우리 마음 안에서 늘 끊임없이 싸우고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 손자가 좀 생각에 잠기더니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겨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기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늑대가 이기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야,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대답 아닙니까? 우리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그게 싸운대요. 싸우는데 나 자신이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된다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이 예화랑 딱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내면에, 우리 안에 늘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성령이 주는 마음일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려는 그 마음이 또 있어요. 욕심을 따라 살려는 마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단어를 찾는다면 육체의 소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육체의 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대적한다, 늘 부딪힌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듣고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내면에 자기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 상태에 있고 자기가 겪은 것들을 지금 말씀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도 똑같은 류의 말씀이 또 기록됩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내 안에 선이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안에 악이 있어서 이게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곤고하다는 그 표현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망한 존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이 결론은 누구겠습니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근데 참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이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두 마음이 싸우면서 어디 편으로 끌려갈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영적 상태를 좀 점검하고, 주일 예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주중 예배 나오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주일에 와서 또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 앞에 나를 또 비추어 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따르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고, 이제 오늘 이후에 또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다시금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 여러분 본문 16절에 보면 답이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답은 명확합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느끼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구나. 하나님의 답은 정말 명확합니다. 뚜렷하고요.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그 명확하고 단순한 거를 제가 따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지 사실은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기 16절에 이 답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이지만 이거는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행하시고 행하기 싫으면 행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선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행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명령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됐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삶을 반드시 살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간다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거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거냐.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 거냐, 세상을 쫓아갈 거냐.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나를, 내 자신, 내 스스로의 생각을 쫓아갈 거냐. 여러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결국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택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세상에 아직 안 믿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 주, 내 안에 거하시게 되고요. 그게 성령 세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딱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바로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 믿고 그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요. 또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시면, 내주하시면, 성령의 세례가 우리한테 임하면 우리는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걸 신학 용어로는 중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태어남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가 나오죠.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고요, 또 교사기도 선생님이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오늘날 치면 의회입니다. 의회. 그 의회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언제 나옵니까? 밤에 옵니까? 낮에 옵니까? 언제 와요? 밤에 옵니까? 낮에 옵니까? 밤에 오잖아요. 밤에. 왜 밤에 옵니까? 낮에 오면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은 안 맞거든요. 예수님이 맨날 종교 지도자들을 욕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자꾸 책망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든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게끔 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자기 일이 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근데 낮에는 못 나오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밤중에 예수님께 몰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가 묻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두 번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생각이죠. 아주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여기 두 번 반복하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 성령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죠. 물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의미도 있고요, 또 세례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영생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지나서 그 다음 장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 만나시잖아요. 만나셨을 때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니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좋지 않겠죠. 어쨌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중에 구한 게 뭐예요? 목마르지 아니한, 한 번만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좀 내게 주십시오. 이 우물은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그때는 잠깐 갈증이 해소가 됐는데 조금 지나면 또 갈증이 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그 영원한 생명수를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그 영원한 생명수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생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 나눴듯이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한번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혼입니다. 그걸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 믿고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또 하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셨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기 물컵에 물이 있습니다. 물컵에 물이 있는데 충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물이 가득 차고 이게 철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충만한 사람은요, 충만하다는 것은 옆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물이 가득 차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물을 마시면 여기 물이 비잖아요. 그럼 비면 그 빈 공간에는 뭔가가 차겠죠. 뭐 공기도 찰 것이고요. 뭔가 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셨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할이, 성령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럼 우리 스스로는 알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지.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조그만 방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 저기 안에 계십시오, 성령님 저기 안에 계십시오, 그 문 닫아놓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겠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일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른 것들이 차게 될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뭐가 차겠습니까? 육체의 소욕들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이 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은, 성도인 우리는 성령이 반드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 18절도 함께 있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대요. 이게 항상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육체와 성령,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입니다. 섞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늘 항상 대립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내적 갈등을 겪고요, 영적 전쟁을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갈등을 내적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다면 왜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잖아요. 예수 믿어야지 성령 세례가 있는 거니까. 결국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왜요? 그게 육체의 소욕이고 육체의 일들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뭔가 이렇게 자꾸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 하면 죄라고 얘기하고, 안 믿었으면 편할 텐데, 안 믿었으면 내가 그냥 마음 편하게 살 텐데. 여러분, 그럼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뭐 세상의 삶은 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마음속으로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도 그게 살인죄라고 얘기하시고, 마음속으로 조금 내가 음욕을 품었다고 그게 음란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가 나 혼자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걸 죄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 안 하지. 세상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법만 잘 지키면 누가 나한테 죄 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난 세상 법도 잘 지키고 그냥 잘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이렇게 죄가 많고 다 죄래요. 맨날 교회 오면 죄인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100년이지만 영원이 있습니다. 100년 내 맘대로 살고 영혼을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에 빠져서 고통받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이 100년을 여기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조금 힘들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복을 천국에서 누리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으신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명확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늘 대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여기 보면 육체의 일은 뭐냐? 여기 하면서 쭉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결국 죄의 문제거든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절로 21절까지 말씀 쭉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로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목록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죄의 그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21절 마지막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다 걸려 넘어질 텐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우리 그럼 천국 못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볼 때에 여기 21절 중반부 보면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경계한 것 같이 전에도 말했고 이번에 또 말하는데, 이 경계라는 단어를 썼지만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경고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합니다. 내가 너 전에 경고한 것 같이 다시 한번 경고하노니 이렇게 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인데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우리 삶을 비추어 볼 때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 듣고 또 매일매일 또 카톡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말씀 또 묵상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경계함이, 이 경고함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지금껏 우리가 또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살았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금 돌이켜서 다시금 이제는 말씀의 길로, 성령을 따르는 길로 그동안 내가
이 전까지는 육체의 소욕을 쫓고 육체의 일을 쫓았다면 이제는 오늘 이 순간 다시금 내가 하나님 결단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저분들은 이거는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또 돌이키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저희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열매가 맺힌대요. 열매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9가지의 열매가 나오고요. 그 9가지 열매를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같이 말씀 읽습니다. 22절 말씀부터 2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22절로 24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는 이미 못 박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못 박았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사건은요 2000년 전에 있는 사건이지만 이미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말씀이고요. 이미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연약하게 매일매일 짓는 죄가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또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며 회개를 하며 또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또 씻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반드시 맺혀야 됩니다. 그 회개할 내용 우리가 늘 걸려 넘어지는 죄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그건 단호하게 끊어버려야죠. 끊어야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요. 사랑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9가지 열매가 나오지만 이 열매가요. 누구에게는 사랑이 맺히고 누구에게는 희락이 맺히고 누구에게는 온유가 맺히고 이게 각자 뭐 하나씩 맺히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9가지 열매가 함께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장 하면 몇 장이 떠오르십니까?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그 사랑장이에요. 거기 보면 사랑은 하면서 나오는데요. 성경책 쓰신 분 한번 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279페이지쯤에 있어요.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279페이지인데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뭐 남녀 간의 사랑 어떤 뭐 인간관계의 사랑 이 성경에서 사랑은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도 반으로 딱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율법의 시초가 되는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돕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뭐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오래 참고 온유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뭐 단어들이 반복되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장의 13장에 읽었던 사랑에 대한 정의를 쭉 보면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실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데,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데, 결국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고요, 십자가의 본질도 사랑이고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도 그래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랑은 여기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맺혀야 되는 것이고, 그 열매 안에 그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을 따르는 삶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고, 곧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어떤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그 은사는 다양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종류가 엄청 많고요. 그거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 선물을 구하고 받는 건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 다 다양합니다. 어떤 것만이 중요한 은사고 어떤 것만이 중요하지 않은 은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면 그 주신 은사를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장 큰 은사를 구하라라고 하면서 13장이 시작되는데, 그 13장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결국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한테 맺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